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말씀 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승리의 노래를 막 부르고 있어요. 막 축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가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르바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두 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습을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요. 기드온한테 세습이 아니라 세습을 해달래. 당신이 우리와 싸워서 이겼기에 이제 당신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당신의 아들이 지도하시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무슨 목사가 세운 세습이 아니라 세습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 잘 봐요. 기드온이 오늘 쭉 읽는 순간에 여러분 느끼는 게 뭐 있어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부터 기드온은 지금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사역의 방향을, 사역의 요소가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지나치게 하면 문제 오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뭐 하자고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드온이 사역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전체를 보면 잘못된 기드온의 사역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청합니다. 기드온 보고 뭐라고 요청해요? 기드온 보고 지금 요청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뭐가 되어달래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되 뭐 해달래요? 세습을 해달래요. 세습.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세습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3절 한번 봐봐요. 23절. 지금 이스라엘이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는데 잘 봐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내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옳은 사역, 이렇게 사역하는 거 맞잖아요.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세습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할 것이요. 중요한 메시지랍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얼마나 완벽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드러난 거예요. 자, 기드온이요. 이렇게 말할 때 기드온이 뭘 요청하는가 보세요. 처음에 기드온이 요청한 내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잘 몰라요. 기드온이 이렇게 백성들이 요청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지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아들들도 못해. 그러면서 기드온이 요청하는데 뭘 요청하는지 확인해 봐요. 여기 24절 보세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뭘 가져오래요? 너희의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 여러분, 귀고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여러분, 제가 귀고리 가져와서 나한테 줘라 하면 여러분 다 빼고 오늘 줄 거죠? 줄지니라 이랬어요.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것도 귀고리가 전부 뭐냐? 무슨 귀고리예요? 예? 금으로 만든 귀고리예요.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봐요, 그 다음 절. 무리가 대답합니다.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왔어요? 어떻게? 줄거이 가져다 드립니다. 줄거이 드리니이다. 오늘 하나님께 줄거이 드리세요. 가져오라면 내라면 줄거이 내세요. 줄거이 냈는데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이렇게 오다 하나 겉옷을 펴놨더니 거기에 막 다 던지는 거예요. 난 막 다 던졌어요. 그런데 다 던졌는데 줄거이 드렸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1700세겔이래요. 여러분, 1세겔은 11.42g입니다. 1세겔이. 그럼 이 1700세겔이면 얼마나 될까요? 에? 금방 계산 안 나와요? 에? 약 19kg에서 20kg 사이 돼요. 20kg 돼요. 그럼 금 20kg라면 커요, 적어요? 골든바 몇 개예요? 골든바가 그 1kg야? 하나 1kg짜리야? 골든바 1kg짜리 20개입니다. 골든바 1kg가 얼마야?
요즘 돈으로 안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요. 얼마인지. 이렇게 약 19kg에서 20kg 정도 되는 귀걸이를 지금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다음 절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 금으로 뭘 만들려고 그래요? 에봇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금을 가져오라니까 이제 백성들이 전부 에봇을 금을 가져왔어요. 금으로 에봇을 하나를 만들어 지금 어디에 두려고 하냐면 에봇을 만들어서 지금 성읍에 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드온이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또 에봇은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에봇은 원래 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문제예요.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에봇은 누구가 입는 거예요? 네? 대제사장이 입는 거지 기드온이 만들어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봇은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으로 만들어서 금사슬로 꿰는 거지 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성읍에 두었어요. 자, 어디에 뒀냐면 성읍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지금 두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에봇을 바로 인식해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시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시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지 이것을 우상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 앞에 가면 베드로를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하도 만지고 가가지고 베드로의 발이 맨들맨들해졌어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보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의 발을 그거 발 만졌다고 세계복음화 베드로처럼 다는 데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나요? 우상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에봇은 우상시 될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얼마나 바르게 가르쳤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요청하잖아요. 야, 귀걸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약 한 20kg 되는 귀걸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 가지고는 에봇을 만드는 것이 이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잘 봐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하나? 미디안이 그 앞에 27절 먼저 봐봐요. 27절.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올무가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올무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모든 것은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 영적인 악성 종양을 제거하자 이런 메시지를 한 거예요. 민수기 5장을 통해서. 그 종양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종양이 나를 건드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메시지가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종양이 여자들 난소가 사실은 사진을 보니까 이 손톱만 해요. 그런데 이 종양 하나가 작은 악성 종양이 하나가 딱 신겨버리니까 이것이 주먹만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별거 아닌 불신앙, 별거 아닌 낙심, 불안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하나가 딱 떨어져서 이게 뿌리가 내렸다. 이 뿌리가 점점점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양이 딱 떨어지니까 꼭 그 물고기가 알을 깐 것처럼 푹 이렇게 퍼진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악성 종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번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종양을 제가 알고 설교를 해야지 모르고 설교하면 되겠어요? 하나가 딱 떨어지니까 이게 하나가 꼭 그 물고기 새끼 알을 까면 이렇게 알을 까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어젠가 그저께 아내가 막 불러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보니까 민물에 자라는 물방개처럼 생긴 것이 암컷이 어디다가 알을 품냐면 수컷 등에다가 알을 까요, 이렇게. 근데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그 알이 이게 부화되는 날 보니까 그 수컷 등에서 하나가 뿅 나오고 쫙 나오더라. 종양 하나가 딱 심겨지면 이것이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다가 온몸에 퍼진 것이 암덩어리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꼭 확인하시고 이번 주 내내 확인하세요. 눈 감기 전에도 MRI를 한번 찍어보시고, 눈 뜨고도 MRI를 찍어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잘못된 게 박혀 있다면 오늘 완전히 제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버리라 그래서 버려지면 참 좋겠는데 오늘 버려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도원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바로 알고 와야지. 에봇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냐, 기도원에게 그 집에 뭐가 됐다? 올무가 돼버리잖아요. 결국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기도원이 죽음을 맞이한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기도원이 진짜 사역을 제대로 했다면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한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하실 때도 약속하셨지 않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우리가 가나안도 정복했지 않느냐.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또 문제 온 거 아니냐. 그럼 기도원의 사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역을 제대로 해주고 가야 되는데 기도원이 죽으면서 봐요. 어디로 돌아가요? 나는 이 메시지 확인하면서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가요. 바알을 섬기는 일을 한다니까요. 바알을 섬기는 일이에요. 난 그래서 기도원이 잘못된 이거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가 확인이 됐어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자, 확인해 봐요. 요아스의 아들, 이제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뭐였어요? 29절 봐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뭐였어요? 바알의 세력을 쳐부셨다 해서 여룻바알이라 그랬어요. 여룻바알,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별명을 뭘로 하자? 여룻바알이라 하자. 그래서 악한 우상의 세력, 이번 추석이 여룻바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가정에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고 제사가 꺾여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여룻바알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0절 보세요. 기드온의 아내가 몇 명이냐면 많아요. 근데 애들이 몇 명이냐면 그 아내들 밑에서 난 아들이 70명이나 된대요. 근데 70명들이 또 이제 구장에 가면 또 참 생쇼를 해요. 나 그래서 이거 제대로 그냥 안 가르치면 이거 큰일이구나. 그러면서 31절 봐. 세겜이 있는 그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2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엘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이제 33절 4절 중요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백성들이 지금 바알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바알을 따라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음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금 이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긴 이후에 40년 동안 또 평온하다가 또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전쟁에서 여러분 이긴 거 가지고 좋아하지 마시고 이긴 이후에 승리의 기쁨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해요.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이 자기들의 신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지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뭣도 안 하더라? 기억도 안 하고 산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실패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주일학교를 강조하냐? 왜 진짜 아이들 속에 이 언약을 심어줘야 되느냐? 금방입니다. 아이들 금방 성장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가 10년 되면 대학생 돼요. 금방 성장한다니까요. 조금 전에 우주와 이렇게 앉았는데 우주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대학생이면서 이번 학기는 뭐래요? 목사님, 나는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목사님, 이번 학기는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다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였다니까요. 시집 보낼 나이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이들 속에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바로 가르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하자. 아이들 속에 이거 심자. 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진짜 가슴속에 내가 아이들 속에 진짜 그리스도를 심겠다라고 맘만 먹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 말 잘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린 게 아니다. 누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이건 바르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 올무가 될 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바른 것 안 심겨지면,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애굽에 400년 동안 잘못 심겨진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무슨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이 애굽에 본 것이 전부 개구리상, 소상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화돼 버렸고, 그걸 섬기는 걸 400년 동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우상화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전능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거 외에는 붙잡을 게 없는 줄 믿어요? 우리는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거 언약 제대로 모르면 큰일 나는구나.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 잘 봐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왜 계속 이렇게 사사시대를 맞이해야 될까요? 왜 사사시대 14명의 사사들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또 심지어는 사사가 있을 때 20년 동안 40년 동안 평온하다가 또 사사가 죽은 다음엔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요.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말은 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후에 애굽에서 있었던 잘못된 이런 사상을 다 버려야 돼요. 애굽 사상을. 광야길 오는 동안도 광야길에 눈으로 봤던 모든 것들, 모든 사상도 다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다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하여서는 생존의 춤을 열심히 배우고 추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춤은, 성스러운 춤은 배우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생쇼를 하고 생춤을 춰요. 눈앞에 딱 닥치면. 그런데 사사시대 봐요. 늘 성스러운 춤을 하나님 앞에서 춰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 맞다, 이게 예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스러운 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배우고 바로 추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오만 춤을 다 추고 있잖아요. 에? 여러분 직장에서 모가지 안 나가려고 막 생쇼를 하잖아요. 막 손바닥이 막 닳아가지고 지금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막. 에? 그래야 간신히 어떻게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춤 추지 말고 성스러운 춤을 춥시다. 오늘 무슨 춤을 추자? 늘 성스러운 춤을 춰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성스러운 춤을 추면 애굽에 있었던 것이 무너져요. 광야길에서 잘못 보고 있었던 거 다 꺾어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오전에 메시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배운 것 중에 버리기를 바래요.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지금 잘못된 것들이 더 많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은혜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여러분 바꾸려면 내 안에 잘못 배운 것들을 지우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 힘으로는 안 지워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길에서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존재해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도 존재하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럼 이들이 늘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누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불로 태워드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짐승이, 양이, 염소가, 어떤 때는 송아지가, 어떤 때는 비둘기가 내 대신 피를 흘려서 죽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이분이 누구냐? 이제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예수께서 번제단의 제물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날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종양을 없애기를 소원한다면 번제단에 올라가시기를 바라요. 번제단에 올라가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화장하면 가루가 돼야 안 돼요? 예? 근데 뭐만 남아요? 예? 뼈 확 태워버리니까 뼈도 가루가 돼요. 뭐만 남아요? 여러분 금으로 판 이빨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갈아져요. 산뿌라지 이런 거 말고. 그것도 남긴 남는데 금만 남기를 바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금 같은 예수님만 남기를 바라요. 다 태우고 뭐만 남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메시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시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줄 확신해요. 제가 오늘 3부 예배 지금 눈빛들 보니까 안 드리고 일찍 갔으면 하는 분들, 가신 분들 내가 편안하게 가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 메시지 안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심고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 딱 정리하고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 후대들에게 안 심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든지요. 그런데 진짜 오늘 이 가시면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행이고, 또 진짜 메시지 한번 가슴에 새겨보세요. 저는 예배 전에 벌써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멘트 하나가 내 가슴을 꽉 이렇게 울리잖아요. 제가 메시지 한 것보다
우리 손 목사 메시지 하면서, 아니 찬양하면서 MRI를 찍으세요. 그리고 점검 받고 검사 받고 나가세요 하는데, 아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올라가자? 번제단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에 올라가되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다 태우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은 날마다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어요. 지금 성소에 성막이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바로 위에 이제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물두멍은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게 하냐면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게 물두멍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성장도 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성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다면 날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건 맞지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한다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져야 되는 건 맞지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예배 제대로 드렸다면, 오전 예배 말씀을 사실로 붙잡았다면 그 메시지 듣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고, 오전 예배 드린 이후에 이 3부 예배는 또 달라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물두멍에서 우리의 자신을 보세요. 근데 물두멍을 그래서 여러분 거울처럼 만들었어요. 물두멍 있는 물을 거울처럼 구리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비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물두멍을 볼 때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안 닦고 들어갔다 죽습니다. 이 정도로 물두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번 주에 번제단에 올라가서 다 태우세요. 모든 종양이 다 끝날 줄 확신합니다. 종양이 커서 암덩어리가 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 무슨 암이 제일 무서워요? 추장암? 대장암? 위장암? 그건 별거 아니에요. 흑암이 제일 무서워요. 흑암,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 그런데 아무리 흑암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여진 줄 확신합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지면 끝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니까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끝나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물두멍에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봐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이렇게 세 번째, 성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성소에 바로 뭐가 있냐? 들어가는 순간에 우측에 떡상이 있어요. 정면으로 마주보는 곳에 뭐가 있냐? 향단이 있어요. 좌측에 뭐가 있냐? 24시 계속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어요. 등잔대라고 그래요. 금 1데나리온으로 만든, 달란트로 만든 32kg로 만든 하나의 금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7군데에서 막 빛이 막 비쳐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늘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7군데에서 불이 팍 계속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소에 들어가는 맛을 봐요. 성소에. 그럼 성소는 오늘 교회와 똑같다니까요. 오늘 떡상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향단은 뭘 의미하느냐? 향단은 성도들의 뭐라고 표현했냐? 계시록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랬잖아요. 기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빛을 계속 24시 밝혀주고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 교회, 이 지역에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많다면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 듣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답을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빛을 밝히는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희 안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빛이 내 안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이게 확인되면 일어나는 것도 안 힘들고 빛을 발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저는 제일 쉬운 게 복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택시 타고 저쪽으로 금요일 날인가 가는데 택시가 이렇게 콜을 하는데 안 와요. 카카오톡으로 하면 금방 뭐 1분 요청, 2분 요청. 근데 2분 요청해서 5분 동안 뱅뱅 돌아요. 그럼 빨리 3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뱅뱅 돌기만 하고 안 와요. 그래서 딱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택시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2분 딱 탔는데 여자 기사예요. 쭉 제가 어디로 갑시다 하고 가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데요, 교회 다니시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한 몇 년 안 됐는데 한 3년째 된대. 절간 30년 다니다가 교회에 갔대요. 근데 자기 스스로 갔대. 스스로. 왜 어떻게 스스로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는 원래 무섬탕을 안 한대. 이 30년 이상 개인 운전을 해가지고 남자 한 사람 태우고 뭐 산에 가자면 산으로 가고 다 간대. 겁날 게 하나도 없대. 이런 사람인데 남편 죽었는데 막 무서움이 오는데 견디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믿었는데 막 은혜가 되더래요. 교회 갔더니.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남자가 나타나더니 출애굽기 3장 16절을 읽어라. 출애굽기 3장 16절 3장 16. 그래 출애굽기가 뭔가도 모르니까 자기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대요. 며느리는 장로님 딸이래요. 그래서 야 출애굽기가 뭐냐? 3장 16절 어느 남자가 꿈에서 나타나서 자꾸 읽으라는데 그랬더니 봤더니 여러분 확인해 볼래요? 출애굽기 3장 16절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거기에서 너를 건져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남편이 나타나더래요. 또 죽은 남편이 꿈에 딱 나타나더니 남편이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남편이 자기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더니 샥 돌리더니 싹 사라지더래요. 이때부터 무섬탐이 사라져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해석을 잘했어요. 그 남편의 모습으로 귀신이 가장하고 왔다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보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은혜가 되더래요. 여러분 속에 마귀는 떠났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한테 참 하나님이 우리 기사님, 집사님을 집사라더라고. 황경숙 집사인데 집사님을 진짜 구원하신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은 하나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 하나 보내줄게 하고 동영상을 보내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 알려줬어요. 다 봤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분이 은혜가 되니까 택시비도 안 받는,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택시비도 안 받는데 목사님 그냥 내리세요. 어떻게 내가 그냥 내려요? 더 주고 내려야지. 쪽팔리게 목사라고 해놓고 택시비 안 받고 그런 조사받는 일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티까지 더 주고 내렸어요. 근데 이분이 동영상을 봤어요. 보고는 너무 은혜스러워. 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디에 올라가야 된다? 번제단에서 여러분 죽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살아야 될 줄 확신해요. 이래야 종양이 꺾여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날마다 삶 오늘 속에 있는데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이때부터 봐요. 이때부터 지성소에서 누가 계세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 보세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언약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다 태우기를 원하고 진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자, 분명히 봐요. 출애굽 중요해요. 그러나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릴 수 없어요. 광야길 오면서도 애굽의 잘못된 사상 못 버려져요.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번제단의 맛을 본 사람은 결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이 언약이 각인되어야 후대들이 볼 때 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오직 언약밖에 모르더라. 아이들한테 언약을 각인시키려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언약하면 애들도 오직 언약으로 결론 날 줄 확신해요. 오직 언약으로 결론 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참 이뻐요. 강한선이 같이 막 떼 부리고 막 하면서 밖에서 안 오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 엄마가 예배 드려야 돼. 목사님 오셨잖아. 그랬더니 금방 밀고 다니는 거 딱 던지더니 샥 돌아가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하나님 지금 얼마나 이쁘게 보겠냐.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라고 메시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띵깡 부리고 저기 그 자동차 밀고 다니다가 싹 돌아서 오더라고요. 여러분 싹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바라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야 돼. 날마다. 언약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있는 걸 자녀가 보고 배우게 될 줄 확신해요. 두 번째, 오직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진다니까요.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말이 달라요.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마음에 품은 거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았는데 이것만 붙잡고 하면 되는구나. 마지막, 오직 기도로 모든 것을 초월해 버리세요. 이게 체질돼 버려야 돼. 체질.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 문제 아니라고 말해요.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린 사람은 문제가 별거 아닌데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버려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것으로 올무가 돼버리잖아요. 기도원이 아무리 전쟁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 안 하니까 결국은 이게 올무가 돼버리고 그 백성들, 자녀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돼버리잖아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언약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버릴 수 있도록 오늘 번제단에 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성수해 주신 축복의 은혜로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려 우리 안에 있는 악성 종양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이
가문 복음화의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내려오는 더러운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며 제사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덧입히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